네,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고비를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회의감이고 좌절감이고 실망감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 희망을 갖고 직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평소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꿈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 현실이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와 어른들 상관없이 새로운 물건을 많이 얼마나 사용하다 보면 곧 무기력함이 납니다. 집도 몇 년 전 이렇게 살면서 곧 무기력함이 납니다. 그래서 가구도 옮겨보고 집을 리모델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무기력함이 나고 권태기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셨나요? 그때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늘 영적 은혜를 충전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선한 영적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수고 없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행복하던 기뻐하였던 소망이 넘쳤던 은혜를 충전했던 신앙도 영적으로 또 바닥이 되며 권태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둘까, 교회를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회의감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모든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예수님은 과연 실제 인물인가? 내가 헛된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변 성도님들이 아닌 저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영적 은혜가 충만하였던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종횡무진 뛰어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이방신과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승리 직후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승전 직후입니다. 승전 직후
모두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한 때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방심의 시간입니다. 전열을 가다듬는 적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가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성공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에 이방 선지자들의 후견자인 왕후 이세벨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목숨도 저들 중 하나같이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엘리야는 무너지고 맙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사역 중에 갑자기 무기력에 빠져 노뎀나무 아래 숨어 기진맥진하여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사역 중에 갑자기 무기력에 빠져 노뎀나무 아래 숨어 또한 기진맥진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노뎀나무는 가시나무로 척박한 나무인데 그 아래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과 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무기력에 빠지는데 우리는 무기력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할 말씀은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와 어떻게 무기력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잘못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으니 죽여달라고 불평하는데 그 이유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감당하지 못해 우울증에 빠져 죽음까지 생각하지만 엘리야는 넉넉하여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넉넉하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어가 드러나진 않지만 엘리야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노뎀나무에 가기 전에 상황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경쟁하여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물에 불을 내려달라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열왕기상에는 단순히 엘리야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뭄이 들어 꽈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또한 공급하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과부의 그림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는 몸을 포개 기도하여 살아난 역사도 일어났고 그 이후 바알 선지자와 경쟁하여 이기는 역사를 또한 체험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누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넉넉하니 하나님께 돌림받아 하늘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여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450명 바알 선지자와 경쟁하여 이긴 후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시선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그 앞에 문제들이 엘리야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한데 또 문제가 있네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와 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며 450명 바알 선지자라는 문제 앞에 혼자 기도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위협에 모든 시선이 빼앗겨 버리니 이제는 넉넉하여 죽여달라고 기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만이 가득하고 좋은 것만 채워주는 삶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시나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채우심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대할 때 내 삶의 문제에서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삶 가운데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수고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룬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내 능력이 미천하다고 이제는 그 노력이 싫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가 자신의 수고함과 노력만 보며 경험한 역사와 기적에 하나님을 단순히 도움자로 여겼더니 자신의 능력보다 큰 문제 앞에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시나요? 우린 자꾸 내 경험 또한 자랑, 소고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수고에 하나님을 조금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시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기력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또 첫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떡과 물을 주시며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만 엘리야가 먹다 다시 누우니 그에게 천사를 보내 일으키시고 먹이십니다. 누군가 일으켜 우리에게 밥을 먹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억지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할수록 말씀과 기도로 나와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의 문제는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착각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이룬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감동받는 자는 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 모르는 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모습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하여 대부분 교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주일날조차 잊어버리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배조차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는 실시간 온라인 수가 3명에서 6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러하니 우리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만 생각해 보아도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해서 집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기에 믿음이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서 그 무기력함에서 나오려면, 권태기에서 나오려면 다시 말씀과 기도를 내 삶에 끈질기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잃지 않고 승리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와중에도 엘리야는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기력에 빠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고 있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뭘 보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고민하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겠구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함은 즉 권태기는 영혼의 적이고 신앙의 빨간불입니다. 신앙도 무기력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삶이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무기력함은 싫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영혼과 마음에 대단히 큰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힘을 빼버립니다. 사랑해야 할 힘, 믿음의 힘, 사랑할 힘, 섬김의 힘 다 빼버립니다. 아담, 화처럼 유혹에 쉽게 또한 넘어갑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반역으로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기력함, 권태기, 지루함 가볍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함은 신앙의 길을 막고 퇴보하게 만드는 대단히 큰 복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무기력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잘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무기력함과 신앙의 무기력함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이 권태로우면 신앙도 권태롭게 됩니다. 신앙이 권태롭기 시작하면 삶도 무기력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력함이든 무기력함의 증상이 나타나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파수해서 무기력함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디 있는지 묻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는 겸손과 통렬한 회개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무기력함 앞에, 이 코로나 시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며 더 힘써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